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말씀의 법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는 언약궤로 나와 있습니다. 증거궤라고도 불리웁니다. 그 의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불리는데, 궤라는 것은 상자를 뜻합니다. 언약이 들어있는 상자, 언약궤, 법이 들어있는 상자, 법궤, 이렇게 됩니다.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생활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 법에서 어긋나면 법을 어기게 되고, 법을 어긴 것은 곧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에 내 삶의 기준은 이런 것이야 라고 각각 생각하는 바가 다르죠. 성도들의 개인도 다르고 성도들의 공동체인 가족 공동체, 가족의 삶의 방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개성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너희들의 삶의 목적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내 기준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법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힘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필요한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이 구약의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전체 백성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셔요. 한 가족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생활 기준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그 법을 기록한 것을 담아놓은 상자를 법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조항이 많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여서 덧붙여 놓은 랍비들의 해석 조항은 더 많죠. 2만, 3만까지 돼서 결국 예수님 시대에는 지켜내지 못할 정도가 된 것이죠. 그것을 줄여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두 돌판에다가 기록했습니다. 그 두 돌판을 담아놓은 상자가 바로 법궤가 되겠습니다. 이 법궤가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만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그 길이 자신들에게 좋은 곳으로 돌아오지 않고 해가 되거나 좀 어려움이 닥치면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 지도자를 갑자기 욕하게 되고, 네가 무엇이 간데 우리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서 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막 대항하거든요. 그러다가 그 지도자를 통해서 좋은 것이 주어지면은 또 잠잠해져요. 그것이 반복되는 생활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어떤 공통된 기준이 필요하겠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배웠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록한 그 돌판을 가지고 이제 산으로 내려오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갈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시해 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산에 내려오는 순간에 모세의 소망, 기쁨, 행복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산 밑에서 백성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그들이 극단적으로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의지하고 때로는 다른 것도 의지하고 다른 신도 의지하고 이러한 것을 싫어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삶의 지표라고 여겼던 지도자인 모세가 시내산이라는 큰 높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40일을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 40일 금식기도 하고 올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냥 올라갔는데 40일이 흘러간 거예요. 그 상황을 산 밑에서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 이제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혼란스러우니까 모세와 가까이 있던 모세의 대변자, 모세가 말이 어눌하잖아요. 그리고 심각한 말을 더듬는 병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의 형, 아주 말을 잘하고 달변가이고 사람들을 잘 설득시키는 그러한 언어의 기술이 있는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거절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나는 어눌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서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없고 백성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니까 너에게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아론이 있다. 그 아론이 너의 입에 대변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하면 아론이 그것을 백성들을 심령을 감동을 주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그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간 그러한 체제였거든요. 또 옆에는 이제 무엇이든지 뭔지 알고 있는 미리암 누나가 같이 있어요. 그 삼남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앞선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멘붕에 빠진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되느냐? 아론 네가 항상 모세의 대변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했으니 너라도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지 않고 당황스럽지 않게 우리를 좀 인도해다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 여호와라고 모세가 그렇게 부르짖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우리가 따라 나왔는데 그 여호와가 누구냐? 그 여호와를 의지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며 여호와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라고 압박을 주니까 아론이 무엇을 합니까? 아론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은 모세고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전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세가 없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을 가져와라. 그 금을 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여호와라는 신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설득을 시키고 그들을 잠잠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금으로 만들어낸 여호와 형상이 무엇입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내놓고 아론이 이렇게 선포해서 이 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드디어 여호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만질 수 있게 되었다. 기뻐 뛰노는 것이죠. 그 금송아지,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라는 금송아지 우상을 두고 뛰어놀면서 마시고 춤추고 그야말로 광란의 현장이 된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모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준 두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원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기뻐하면서 갖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를 그들이 주장하고 행동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심령이 깨끗이 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섬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대로 모세가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적어서 갖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상자에 넣어서 보관해 놓았어요. 그 상자가 법궤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 돌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이고 기준이고 우리의 가치며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다. 이것을 존중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신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반석이라 할지라도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더라도 만나를 내리셔서 이 땅에서는 나지 않아요. 만나라는 그 먹을 양식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재배할 수 없어요. 스스로 성장하지도 않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서 이런 풀이나 나무에 이슬처럼 맺혀서 그것을 따서 모아놓으면 그것이 만나라는 식물이에요. 그것을 먹고 이들이 살아나갔어요. 말씀을 존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법궤라는 상자에 넣어서 조각목이라는 아카시아 나무 계통으로 상자를 만들고 그 큰 상자의 바깥을 금으로 다 칠했어요. 실제 금으로 다 붙였어요. 가로가 120cm, 세로가 70cm, 높이가 70cm 되는 그 큰 상자에다가 돌판을 넣었어요. 물론 이제 후에 아론의 짝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를 금으로 만들어서 그걸 같이 넣어놨지만은 오늘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돌판에 대해서 법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스라엘 삶의 중심이에요. 이제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그 말씀에서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의 중심으로 이끌어 가려고 몸부림치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게 하려고 중간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했던 모세가 죽었어요.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 인도에 내어 40년 동안 광야의 험난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중보 역할, 그 직분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실제로는 하나님이 먹여 살렸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어떤 때는 책망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했던 사람이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요단강만 건너면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것을 느보산이라는 높은 산에서 바라보면서 저 강 건너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로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로구나, 이삭에게 주셨던 땅이다, 야곱에게 주셨던 땅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고자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힘든 상황을 우리가 참고 견뎠구나 하고 기쁨의 눈물이 흐르면서 마지막 설교를 신명기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넘어가지 못하고 그 산에서 눈이 밝고 기운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죠. 그 수많은 세월 120년의 그 엄청난 영광과 고난과 그 생활을 견뎌내고 오직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몸부림쳤던 모세가 자기는 건너가지 못한 것을 볼 때 인간적으로는 매우 불행하고 매우 슬프고 매우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한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시킬 그 사람들을 찾으시거든요. 모세는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다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어서 행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내 일을 감당할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이미 하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선택받았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가 공포에 질렸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모세가 이끌어갈 때도 그렇게 반박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그랬던 무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은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3번에 걸쳐서 다짐을 받고, 그래, 내 삶은 내 자신의 삶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내 인생을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삶이 마땅해 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에 처음으로 부딪힌 곳이 바로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이 그렇게 깊지도 않고 폭이 넓지도 않지만은 추수할 시기 때는 물이 넘쳐서, 우기 때는 물이 넘쳐서 물이 너무 많이 와서 어떤 학자들은 그때는 4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4m 이상은 건널 수가 없죠. 다 떠내려가 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 머리로, 너의 계획으로, 너의 방법으로 건너려고 하지 마라. 나는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담겨져 있는 법궤를 제사장들로 매개해서 그 흐르는 물살이 센 깊이 있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길이 열릴 것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이 아닌 이미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이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판단하고 그것보다는 내 방법을 주장하여 다른 길로 갈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단 한순간 1초라도 주저하거나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사장들 너희들은 이 법궤를 4명이서 각각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실 것이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선택받은, 하나님께 헌신된 그러한 족속입니다.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 제사장이 하니까요. 그냥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서워하죠. 이게 무슨 일이냐, 너무 무모하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를 할지라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지 않느냐, 웅성웅성 하는 거죠. 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상식적이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당황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방법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웅성웅성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대로 행해버리거든요.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졌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백성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4명이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4명의 발이 다 요단강에 잠겼을 때에 점점 물이 잦아들면서 딱 멈추는 거예요. 물은 계속 내려오는데 멈춰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오는 게 멈추니까 양옆으로 그냥 홍수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뚝 주위의 마을들이 다 홍수에 잠겨버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멈춰지고 점점 그 젖은 땅이 말라질 때 바람이 부르니까 말라버리거든요. 그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그때까지 제사장들은 꼼짝도 않고 이 어깨에 메고 4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함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맡은 바 직분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눈으로 볼 때는 혼란스럽고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는 것 같지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제사장들의 그 담대함과 그 신실한 믿음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서워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두려워해 보세요.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저들도 무서워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느냐? 강하고 담대함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가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도 올라오시오 해서 4명의 제사장들이 건너편으로 올라서서 4명의 뒷사람의 발목까지 땅에 올라갔을 때 다시 요단강물이 쏟아져 내리거든요. 이 법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정결해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성전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영적인 법궤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모신 법궤가 되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모신 법궤라면은, 그렇게 믿는다면은 그 말씀 붙잡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너희들이 기도한 바를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고, 주님의 말씀은 한치라도 어긋남이 없고 한 번도 약속이 불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을 오신 법궤가 되어야 됩니다. 법궤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심령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서 정말 말씀을 보실 때에 흠이 없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예배 전에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비워내고 내 생각들을 비워내고 내 계획들을 비워내고 내 욕심을 비워내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해진,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의 법궤를 들고 나갈 때 또 하나의 장벽이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성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뚫지 못하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한숨을 쉬죠. 한 곱이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며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지만은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돼. 법궤가 있어도 안 돼.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아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고 순종하라. 너희들은 그 제사장들 하여금 법궤를 매게 하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 돌고 백성들 뒤를 따르라. 그 법궤를 메고 도는 제사장들을 여리고성 군사들이 화살로 쏴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군대를 조직해서 앞서가게 하고 7명의 제사장들을 선발해서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게 합니다. 뿍뿍 불게 하고 나가고 그 뒤에 제사장 4명이서 법궤를 메고 걷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뒤에 다른 군대가 또 지키면서 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져? 다른 방법을 써야지. 성벽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배웠어야지. 이게 무슨 방법이야? 네가 이러고도 지도자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은 너희들의 생각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의 방법을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어요. 6바퀴 돌았어요. 마지막 날 7일째는 하나님께서 7바퀴를 도르래요. 그 힘든 상황을 7바퀴를 도르랍니다. 그리고 7바퀴 도른 다음에 제사장들이 짧게 나팔을 부르는데 이번에는 길게 크게 부를 거예요. 그때 너희들 같이 함성을 질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성을 질러라. 너무 단순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하셨고 여호수아, 제사장들, 레위인들, 모든 지파의 리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한 사람도 불만을 갖거나 한 사람도 자기 소를 내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돌았을 때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죠. 길게 불죠. 크게 붑니다. 백성들이 7일 동안 참았던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소리를 지르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벽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랐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지만 이렇게 실제로 일어날지 몰랐거든요. 그들도 놀라고 사실은 더 놀란 것은 그것을 지켜보던 여리고성의 여리고 백성들, 군사들이 더 놀란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보다 앞에 나아가면은 길이 열리고 말씀이 머물러 우리와 함께하면은 그때부터 승리가 시작된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 말씀 보신 법궤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되 너의 생각, 너의 지혜, 너의 경험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가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니 그 길을 따라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귀를 열어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자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휘장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보신 법궤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기뻐하며 지켜보며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피로 정결한 법궤가 되어 말씀 모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